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좀 많습니다.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발췌를 해왔는데요. 댁에 가셔서 나머지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네, 잠시만요. 시편의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의 말씀을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읽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시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에 대한 초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사실은 오늘의 말씀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찬양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 민족 앞에 선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기뻐 찬양하고 전파하는 이들이 구원을 바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찬양하는 내용이 간구일 순 있지만 기뻐서 찬양하는 내용이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약간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말은 기뻐서 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좀 살펴봤더니 해석에 좀 다양성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최근에 다시 번역된 새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기뻐 외쳐라. 야곱을 생각하며 기쁨에 겨워. 즐거이 외쳐라. 민족들의 우두머리를 생각하며. 널리 알려라. 찬양하여 말해라. 여호와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뉘앙스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앞에 선다라는 말은 사실 민족들의 우두머리인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찬양을 하라는 것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백성일 겁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메시지가 이 31장 7절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것에 대한 찬양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5절부터 뒤쪽의 말씀 바로 앞에 3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말씀은 오늘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백성의 정체는 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옛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란 말은 좀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정합을 해보면요. 칼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홍해를 벗어나기 전 그 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오는 바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벗어났어요. 홍해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에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 없다 그러면 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은 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입성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백성들, 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은 남쪽으로부터의 탈출이지요.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아라비아 반도가 요 아래쪽에 있고 요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올라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북쪽 땅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포로된 자들, 종된 자들을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공동체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죠. 다른 예언서 미가서에서도요, 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예언하면서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절에 가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해산하는 여인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서는 사실 이제 맹인이 쫓겨난 자로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남성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언급될 뿐이죠. 여성과 장애인이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돌아오는 자도 언급하지 않고요. 시온의 높은 곳,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우린 어떻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세상은 유도하지요. 세상은 개척하는 자의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유도에 속았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허사로 끝났는지 저도 있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한두 가지 이상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 큰 무리라는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뭐를 또 약속하시냐면 안전한 귀환, 안전한 인도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3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울며 돌아온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위로 속에서 돌아온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기도하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아까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출애굽 과정과 좀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한 거는 뭐였죠? 첫 번째는 찬양이었어요. 모세와 이드로가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사흘 만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정말로 부족함의 생활이었고 없는 것의 생활이었죠. 물 없다고 불평했다가 조금 더 가서 이제 물 좀 먹고 나니까 이젠 배가 고프대요.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징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러자 뭐라 그러죠? 질린대요. 이거 하찮은 빵, 하찮은 고기 싫다. 맛있는 거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광야라는 환경이 주는 이 부족함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세는 한편 광야 생활을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광야라는 환경은 줄이게 하고 낮추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은 어디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입니다. 40년 동안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곧은 길입니다. 바로 가는 길이고 또한 물 있는 계곡이니 물 없다고 불평할 일은 없겠네요. 맑은 물이 계속 흐를 테니까요.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평안함과 편안함 그리고 속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읽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물의 계곡, 물 있는 계곡의 길.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물을 주겠다고도 하시고 내가 길이라고 하세요. 우리 신약을 믿는 신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는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에 근거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여러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언약을 구약에서 뽑을 수 있다면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주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레위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백성, 신과 사람들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언약이 하나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언약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품고 계셨는가를 가지고 이제는 바울은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언약이 모두 교회에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은 이것을 민족적 이스라엘로 이해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1장 5절에서 아들을 만드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휘오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휘오라는 단어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입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입양인데요. 어떤 정도의 입양이냐면 장자와 같은 상속권을 주는, 그러니까 상속권이 부여가 되는 입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를 같은 상속권을 지닌 자로 주신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특권이었던 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자기 몸으로 헐어서 여시고 우리도 그 입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입양과 상속권의 증표, 기업의 보증이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데, 이 보증,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본인데 이 단어는 사실 보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수금에 좀 가까운 느낌입니다.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이 아라본의 그 당시의 사례를 들자면요, 어떤 여성이 소를 한 마리를 팔았다고 합니다. 소를 한 마리를 팔았고 그거를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지금 그 정도 가격은 좀 싸겠지만 1000만 원이라고 하죠. 1000만 원에 주기로 했는데 그 여성에게 100만 원을 아르라본으로 준 겁니다. 미리. 900만 원은 나중에 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단 100만 원만 주고 나중에 주는 것, 나중에 나머지를 잔금을 주는 것, 그게 이제 아르라본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속을 받으신 겁니다. 상속의 일부를 미리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은 우리의 나중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더 주시겠죠. 지금 받은 복이 모자라다고 하나님께 울면서 보챌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선수금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굴까요?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라는 말을 해요. 아까 미가서에서도 내가 쫓겨나게 한 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이 아니 백성을 사랑하는데 왜 내쫓아?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색깔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 또한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으로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은요, 오늘 이 147편의 앞부분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찬양까지 기억을 하시면 시편 147편을 전부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147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뺐어요. 두 번째는 그 천지 만물의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인 거죠. 오늘 말씀 시편 147편 15절에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명령이 땅에 달리고 눈과 서리와 우박을 뿌리십니다.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추위 앞에서 물이 서서 얼어붙는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의 해석 방법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이 서서 얼어붙는다는 것은 흐르던 물이 얼어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흐르던 물이 얼어버릴 정도로 엄혹한 겨울,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시편의 화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엄혹한 겨울을 다시 해석하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흩으시는 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련을 겨울로 표현하듯이 말입니다.
이 흩으심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또 같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써 이 겨울을 녹여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겨울, 이 어목한 겨울, 얼은 것들을 다 녹여버리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녹이고 그의 바람이 물을 녹이시는 거죠. 얼음을. 오늘 147편 19절과 20절에서는 그것을 정리해서 모든 147편의 고백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 말이죠. 이 법도와 규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람, 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법도를 알게 되었다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바람, 다시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자주 말씀하셨던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루아흐, 영이란 뜻으로도 쓰이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영을 보내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 바른 길을 알게 하셨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 반면에 예레미야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굉장히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31장 우리가 읽은 데에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고서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나라로 안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였지요. 이 큰 무리, 큰 회중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무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할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에서 카할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라고 할 때 그 회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이것이 신약시대에서 그리스어로 넘어오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무리, 큰 교회를 만들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해산하는 여인들을 큰 교회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공동체로 만들어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이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 교육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계시라고 하는 그 한자어의 뜻이 이 빨간 글씨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뜻이 같습니다. 계시라는 건 비밀을 열어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비밀을 해제하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 즉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신약에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서 31장 11절 그리고 11절이 아니고 12에서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에게 제시하는 미래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이 미래상 이전에 그러면 왜 혹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31장 11절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키워드가 보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도 속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종이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런 뉘앙스로 쓰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에서는 좀 비슷한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인가라는 속량의 이 사전적 의미를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둘 다 구함, 회복 이런 뜻을 지니고 성경에서는 죽임당한 가족을 위해서 보복하거나 다른 이에게 팔린 토지를 다시 사서 원래 땅을 회복하거나 노예가 된 가족을 값을 치르고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는 세 가지의 경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최초 번역을 했을 때 당시의 형벌 종류였다고 합니다. 이 속이라는 단어가 속형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의 보석형에 가깝습니다. 죄인이 돈을 내고 그 신분에 죄인 신분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지닌 형벌의 이름이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량은 양인과 천민을 구분할 때 노비와 양인 즉 평민 이상을 구분하는 량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결합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돈을 내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다. 양인이 되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명첩 산 것과 비슷한 거죠. 돈을 내고 면천되다라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두 글자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사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고라조마이 동사를 사용해서 말이죠. 그리스어에서 아고라조 동사는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제사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아고라조 동사는 시장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제가 아까 입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입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럼 이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완전한 호의다. 요한 1서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신 게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하고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는 딜 할인을 보고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신 거예요. 완전히 자발적인. 왜 선택하셨어요? 그냥. 이제 그냥을 다른 말로 사랑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별 이유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게 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호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커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민족이 너희 민족 중에 제일 작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했어 라고 신명기에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지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자랑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좀 오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는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 선택하지 않은 이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그들은 배제되는가? 우리가 가장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이는 버려지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지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단지 우리를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세계를 사랑하신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비를 악인과 죄인에게도 다 뿌려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모든 이들을 버렸다 합시다. 그럼 우린 버려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버려졌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주워서 다시 뽑으신 겁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건 이스라엘도 있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됐다에 감사할 것이지 너가 선택되지 않았다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 줄 어떻게 알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볼까요? 선택하신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또 이렇게 뽑으셨죠. 따로 또 뽑아서 성전 관련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사장을 또 뽑아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전문 직종으로 뽑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성전 안 가도 돼요? 하나님에게서 배제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나와라 나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죽 안 나오면 1년에 3번 나와라 라고까지 하실까?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우리를 입양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한 가지 측면을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상속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독특한 표현을 에베소서 11장 1장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건 상속받은 토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속받은 토지를 기업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 토지가 된 겁니다. 다시 돌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하셨다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하셨다. 누구한테? 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상속하신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인이 찍혔다. 이 인은 그냥 도장이 아니라 그 노예한테 찍는 인 있죠? 불로 지져서 찍는 거. 불도장. 이게 소유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왜 우리 초등학생들 자기 거기에다가 견출지로 이름 해가지고 내 거 이렇게 해놓는 거 안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양자 삼으심과 선택은 우리의 축복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우리가 찬송이 된다라는 표현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죠. 기브앤테이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꽁을 먹고 입 씻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하다고 해야죠. 염치가 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권을 찍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인정하건 말건 하나님이 찍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인이 찍혔다는 건 어디를 돌아다닐 때 그 인이 누구에게나 다 보인다는 거거든요. 불도장은 다 보여요. 그 흉터로 다 보여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증명하고 다니는 그 자체로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의 본질이 그냥 찬송 자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인을 찍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서의 말씀을 또 보자면 이제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시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죄악의 세상이라는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셔서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도 표현하는 복된 땅,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47편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땅에 보내셨다. 자, 그리고 어떻게 체현하셨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잠겼다가 나오셔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가르고 걸으시진 않아요. 물 위를 걸으시죠. 근데 물에 잠겼다가 나오시잖아요. 그럼 물을 가른 거죠. 자, 물을 건너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물 건넘 홍해를 보여주시는 거죠. 홍해 건넘을 보여주시죠. 또 광야에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어디 가시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죠. 그 광야 생활이 줄이고 낮추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줄인 생활을 40일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체현하시는 거죠. 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정복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된 세상이었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사실 완전하지 못했어요. 몇몇 족속과 못 몰아냈거든요. 다 몰아내라고 명령을 받아놓고 몇몇 백성은 안 몰아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완전히 이기십니다. 그 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방점을 찍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147편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는 어떤 다른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신 일이 없었다 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 그것을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죠. 여기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계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계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바로 뒤에 한 표현을 봐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친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는 머리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케팔레라고 하는 그리스어 머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그냥 대충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이 신비의 목표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8절에 나오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넘침,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셨죠? 이러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출애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 욕심의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우리 마음대로 걸어다니면서 경제적, 물리적, 심정적으로 강한 이들을 따라다녔던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대가를 주고 사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서 잃었던 소유물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 속에 있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양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품으시기 위한 것이고 절대적인 보호를 보장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 보증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수금 격으로 보내주신 게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입양되었다라는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증이라는 거죠.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 신분증이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 보내셨던 그의 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체현하셨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스스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타락된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시 사셔서 예수를 머리로 삼은 모든 세계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공동체의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성구 하나 읽고 끝내시죠. 출애굽기 6장입니다. 같이 읽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